지난주에 마산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비록 작은 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동센터도 하고 소신 있게 목회를 잘하는 분입니다. 별 어려움이 없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또 박사학위도 받았고, 그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분은. 그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갱년기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 목회가 다 힘든 건 아니래요. 뭐 본인이 너무 에너지를 쏟았는데 10년 넘게 그에 맞게 성도들의 변화가 없고 또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그 자괴감, 실망감 이게 확 찾아와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자주 울고 막 또 가족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만나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를 또 찾아온 거예요. 저는 뭐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 저도 이제 지난 16년 동안 저도 뭐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또 이야기를 쫙 하니까 눈이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요 이렇게. 자기만 불쌍한 줄 알았는데 이 더 불쌍한 사람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참 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나생교 목사님하고 사원이 장례 일을 보고 이제 잠시 저희 교회 왔는데 또 하나생교 목사님도 힘들었거든요. 광장애가 지금 와 있어요. 새벽 기도를 못 합니다.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응급실에 2번 실려갔거든요. 더 불쌍한 사람이 내려옵.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다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목사님, 사람이 설교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요. 10년 넘게 했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 묻는 거예요. 하나씩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는 바뀐다. 그 20%는 누구냐?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다. 그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느냐? 두들겨 맞으면 변한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누워 있다 보면은 그때 목사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변화가 되지 않지만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사람이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또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두시고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하게.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줘야 진정한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러 갔던 룻이 다시 이제 나오미에게 돌아와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아스의 이 세밀한 모습과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룻이 보아스를 찾아온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룻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룻이 밤에 보아스를 찾아왔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청혼을 해야 되는데 보아스가 혹시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 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보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으로. 그런데 보아스에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어주겠습니까? 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딸아,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성을 백성들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다 알고 있다. 룻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청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새벽이 될 때까지 여기 누워있다가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루시 그날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싹 지나갔을 겁니다. 모압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일, 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일, 베들레헴을 돌아와서 이삭 죽기를 나갔는데 또 보아스를 만난 일, 이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보아스는 왜 룻으로 하여금 그날 밤에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하룻밤 누워있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좋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왔다가 나가선 것을 보았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이고 룻하고 지금 보아스하고 목장 모임하고 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둘이 기도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룻과 보아스가 지금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도 보아스가 나선 것에 대해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보아스를 비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해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부목사로 있을 때 1년 동안 그 교회에 설교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부르더래요. 부교육자들 부르면서 모아놓고 자 우리 허심탄회하게 설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내 설교가 어떻나 이러더니 그 애가 좀 눈치가 없거든요. 촌에서 자라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들으면 잠이 오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진짜 네가 나를 위하는 부사역자다. 고맙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그때 이후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1년 동안 안 시키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사임했어요. 썸머시 모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판을 해달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칭찬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이 밥 만들고 나서 왜 맛있냐고 물어봅니까? 빨리 맛있다고 말해라 이 등신아. 그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다 대고 반찬이 아깝다 돈이 아깝다 이래버리면 밥 못 먹는 거예요. 예. 저는 밥 먹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이래서 내가 밖에서 밥을 못 먹는다고 그래요. 예. 못 믿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박수를 칠까 가지고. 오늘 또 이 보아스의 모습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심한 이 배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젊은이들 이재철 목사님 잘 모릅니다. 이성윤 씨 아버지라 하면 잘 알아요. 가수 이성윤의 아버지. 그 이재철 목사님이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목사님이 스위스에서 따로 혼자서 가족을 떠나가지고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와요. 오는데 승주라는 막내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저 덴마크에 레고랜드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는 형편이 도무지 갈 수가 없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3년 안에 아빠가 스위스에 있는 동안에 한 번은 내가 덴마크 레고랜드에 데려간다 이야기를 했어요. 1998년도였는데 2000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이제 여름 방학 때문에 애들이 오는 겁니다. 3월 달에 덴마크에 있는 레고랜드 호텔에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 하룻밤 놀고 나면 이제 자야 되니까. 그 넉 달이 남아서 예약을 했는데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 끝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와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올 여름에 1만 킬로의 비행을 해가지고 여기 스위스까지 날아오는데 내가 약속을 해놨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냐.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복도라도 좋으니까 창고라도 오니까 방을 하나 내달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답장이 왔어요. 방을 하나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때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스위스에서 덴마크로 차를 타고 가는데 1,500km를 달렸다. 20시간을 달려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도착했대. 왜냐하면 목사님이 개장하자마자 하루 종일 놀도록 만들기 위해서 새벽까지 간 거예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장에서 자고 가족들이.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그래가지고 문이 열리니까 막 뛰어가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는데 그냥 놀고 나서 이제 밤에 이제 호텔에 들어오잖아요. 그 아들이 다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 139편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셀 수 없습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향해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밤이면 자야 하고 피곤하면 졸지 않을 수 없는 유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나도 자식을 위해 아비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려 최선을 다하거늘 어찌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로 믿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 당신의 다음 없는 성실을 다하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속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에 우리를 맡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돌아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새벽이 이제 밝았습니다. 밝아서 이제 룻이 떠나야 됩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겉옷에다가 보리를 주었어요. 얼마나 줬습니까? 6번을 데워줍니다. 6번을 데워주는데 그 양이 얼마냐면 28kg에서 43kg 정도 된다 이야기합니다.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입니까? 팔뚝이 힘이 좋아요. 28kg에 43kg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어깨에다가 지워주잖아요. 네. 자, 이것은 왜 지워줬겠어요? 네, 방송실 화면을 바꿨어요. 예. 방송실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깨에 지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거웠으니까 들어줬다라는데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랑을 해보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제가 천안에서 이렇게 대학원 갔다 오면 데이트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내 가방을 탁 들어주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게 당신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예. 지금까지는 보아스가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줍는 일만 도와줬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아스가 양식을 챙겨주고 어깨에 지워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당신을 이제 내 아내로 생각하고 있다. 룻에게도 드디어 이제 자신의 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왜 보아스가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주어줬느냐?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일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양식을 엄청나게 가져가면은 야, 보아스의 마음이 진짜구나. 룻과 결혼할 마음이 있구나.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식을 룻에게 치워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룻이 돌아오는 점에 나오미가 물어봅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룻이 양식을 가져가는데 이제 나오미가 물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부의 자격을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보리를 6번이나 되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15절과 17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6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숫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2라는 숫자는 정인의 수예요. 그래서 여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낼 때 몇 명을 보냅니까? 2명을 보내잖아요. 정인의 수가 2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도 몇 명씩 보냅니까? 2명씩 파송을 하잖아요. 정인의 숫자는 2예요. 그럼 3은 무슨 숫자겠습니까?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이사야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찬송해요. 하나님에 관한 게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럼 6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했습니까? 6일 만에 창조했잖아요. 수고와 노력을 상징하는 숫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상징하는 숫자가 6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일째 뭐 했습니까? 안식을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룻은 지금까지 나오미를 따라와가지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수고와 고생이 끝이 나고 안식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말합니다.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빈손이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이 빈손이라는 말 룻기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룻의 입을 통해 가지고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말을 들으셨구나.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빈손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빈손을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이 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냐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천에 가면 저 자전거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자전거 타고 싶더라고. 뭐 다른 목사님 보니까 막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고 말이야. 나도 저 해반천에 자전거 한번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그 정성 권사님, 우리 온천교 오신 권사님 본인이 타는 400만 원짜리 자전거. 별로 안 놀라시죠? 4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여성용이 돼가지고 제 체형이 잘 안 맞아가지고 팔아서 다른 거 사라는 거예요. 당근에 올렸잖아요. 당근에 올려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저 4층의 자전거. 그 제 몸무게를 견디려면 그 정도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생각만 했는데도 다 채워주시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요 근래도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케냐에 임은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케냐에 사역을 할 때 이 녹차밭이 보면 경사진곳 위에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가면은 밑에서 애들이 막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케냐식 이름 유니스입니다. 유니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유니스 이렇게 부르면은 선교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유니스 이렇게 하면 쟤들 신발이 없는데 내가 신발을 사줘야 되는데 또 유니스 이렇게 부르면 쟤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내가 밥을 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또 유니스 이렇게 부르면은 쟤들 학교가 없는데 학교를 세워가지고 내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유니스 밥을 주세요, 유니스 신발 사주세요, 유니스 학교 세워주세요 그런 말 하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니스라는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들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루스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이제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친척에게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느냐 물었을 때 친척이 받아들이면은 루스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면 그 친척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하면은 루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다려봐야 된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려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실패하느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실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카프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원죄 중에 원죄는 성급함과 태만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급함이라는 것은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태만함이라는 것은 시간을 늦추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욕망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시기로 다 계획을 했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가를 취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예들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홍해바다 앞에 섭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일을 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냐. 불평하고 막 원망을 하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두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홍해 앞에 두실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광야에 두실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상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 기다림을 잘 못합니다. 기다린다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전에 강도사로 있을 때 교회가 힘들 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왜 나오미와 룻이 기다릴 수 있느냐? 보아스를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반드시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일을 할 거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니까 믿어보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쓰임받기 전에 기담이 일어난 용광로 속에 들어갔어요. 모세는 광야에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양치기로.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 자라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애굽의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배우게 하고 정치를 배우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은 30세가 되기 전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냈을 때 결국엔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결국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일하실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하겠습니다.